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Round yon verge.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ven.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마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아마 예수님 탄생에 관한 그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자리에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가 찾아가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이 사람은 참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아주 유명한 폭군이죠. 그의 삶도 아주 엉망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헤롯은 그의 아내가 1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일 목적으로 베들레헴 중심으로 한 사방 그 인근 모든 지역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살육할 정도로 아주 잔인한 폭군 중에 폭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반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 각자의 생각들, 각자의 반응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헤롯 왕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은 그 당시 나이 70세였습니다. 헤롯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면에서도 아주 엉망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아주 엉망이고 정치적으로도 정권 유지가 아주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기를 어쨌든 만회해 보려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로 결심한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던 인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아끼지 않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헤롯입니다.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시대에 예수님 탄생 얼마 전에 그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6만 명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이 헤롯에게 저항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헤롯 통치에 반기를 들었고 충성을 거부하는 소요 사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고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헤롯의 입장, 헤롯의 생각, 헤롯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캄캄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자기만 알아요. 다 캄캄하니까 남을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저 자기밖에 모릅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자기만 보는 것입니다. 자,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고 촛불 하나 없는 그런 어두운 곳에서 혼자가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본인 이외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어둠 속에서 했던 일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책하면서 가슴을 칠 것이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빛이 들어옴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소동한 것은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꾸 이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으로 갑니다. 자기를 잊어보고자, 자기를 회피해보고자 자꾸 그래서 거리에 휘황찬란하게 빛을 비추고 그리고 뭔가 선물이나 나누고 뭔가 파티를 하고 즐겁게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것,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지내고 싶은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던 헤롯,
인기가 떨어지고 백성의 민심이 자기 자신으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기 두렵습니다. 말씀 앞에 있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다고 그러면 자기의 죄가 폭로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왔다는 이 소식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로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 달아오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알아보기 위해서 그 당시 제사장들, 그 당시 서기관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에 보면 자,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를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죠? 제사장들이 알고 있고 서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들은 지금 남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누가 제일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합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 서기관, 이분들이 가장 즐겁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남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남의 이야기인 양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난다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그들이야말로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밝히 오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사람들. 근데 그들이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자기들 일에 관심이 없고 자기들 것 외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정권과 결탁하고 그런가 하면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경건생활,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며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인데 그들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니까 무관심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가는 이 관심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오늘날도 무관심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들의 그 모습,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이 헤롯의 질문에 말씀에 의하면 누가 얘기하기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신앙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신앙이 싹트지 못하는 것은 관심이 없으면 싹트지 못합니다. 주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냥 고치지 않고 말씀으로 하실 수 있지만 굳이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굳이 찾아가셔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 굳이 예수님한테 병자들을 사랑 가운데 대화를 하시고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행동일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날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표명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아침에 성경을 펴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처음 성탄절에 이렇게 소동도 일어나고 동시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고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빛을 비추어 내 어둠을 폭로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는 그때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절에 놀랍게도 그들은 소동을 일으킵니다.
밝은 빛을 쫓아간다고 말하며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감추고 뒤로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무관심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도 전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신 그 놀라운 감격 속에 찬송하지 않는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무리들이 있습니다. 경배입니다. 경배.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태복음 2장에는 박사들이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여러분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온 세상이 경배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서민의 대표라면 박사들은 여러분 상류 계층의 아마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탄의 기쁜 소식은 동서남북 어디든 울려 퍼져야 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은 나라와 인종과 그 어떤 것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노래가 참 되게 지금도 생생히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혹시 이 노래 아세요? 단일종이 땡땡땡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막살이든 고대 광실이든 어디든지 이 땅에 오신 것이 선포돼야 됩니다. 저는 2절이 더 좋아요. 2절.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단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 어느 열방, 어느 곳이든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요적 표현이지만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탄의 기쁨은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한 학자가 천문학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가스팔 박사, 메키올 박사, 발다살 박사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방인 그리고 머나먼 곳으로부터 왔던 분입니다. 자, 그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경배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 그리고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소식 앞에 경배했는지 살펴보면 그 경배 과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별의 인도를 따라가요. 2장 2절에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또 2장 10절에도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천문학자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천문학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나깨나 별 생각입니다. 천문학자들은 꿈을 꿔도 별꿈 꿉니다. 별꿈.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 불도저 운전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나깨나 땅 파는 것만 생각한대요. 어떤 날 꿈을 꾸면 땅을 너무 깊이 파서 자기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메꾸기도 하고 더 파야 되나 덜 파야 되나 늘 그 생각이 든대요. 꿈을 꾸고. 여러분 구두를 만드시는 분은 그 구두의 장인들은 늘 다른 분들의 신발이 제일 먼저 보인다고 그래요. 미장원 하시는 분은 여자들이 지나가면 머리부터 본다고 그래요. 다 관심이 있으면 자기 전문 분야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을 연구하려면 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만안경으로 하늘의 별을 봐야 천체의 신비를 알 수 있고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자 여기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일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그렇게 영원한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죠.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박사들이 엎드렸다. 그 당시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발에 무릎을 꿇고 아마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심지어 입술을 땅에 대고 이렇게 엎드리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찾던 왕,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이걸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기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아기께. 그 자리에 마리아도 있었고 그 자리에 요셉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이 경배하는 오로지 아기 예수였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났을지언정 구유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 그분이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유로도 마리아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린 거죠. 자,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최고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유향은 최고의 향료입니다. 최상의 향료. 그리고 몰약은 최고의 방부제죠. 자, 이것은 단순한 그냥 세 가지 예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성과 경배가 함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오시면 소동이 일어나요. 나는 그냥 세상 속에 살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요. 알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그러나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엎드려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구간 바닥에 엎드려서 그곳에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삶의 최고의 것들을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런 경배자들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 모두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뜻으로, 이런 섬김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경배를 마친 그들이 헤롯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예수를 만나면 돌아와서 나한테 좀 얘기도 해달라. 나도 그를 경배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경배를 마치고 나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 이르되 온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별의 지시를 받고 따라갔던 그들,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에는 가고 싶은 길이 있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 좁은 길은 협착하고 가기가 불편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넓은 길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서 좁은 길, 좁은 문, 그렇게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걸어왔던 길, 내가 잘 아는 길, 헤롯을 찾아갔던 동방박사들, 그리고 그 예수를 찾아왔던 그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천체를 연구하는 그들, 별의 길, 별의 그 모든 행로를 잘 알고 있는 그들, 내가 잘 아는 길로 돌아가는 것은 쉬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소한 길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길입니다. 요즘처럼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훌륭하시고 좀 이렇게 존경받고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변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계획대로 움직여가거나 뭔가 좀 계산된 그런 내용 가운데 길을 가기를 원하지, 그냥 갑자기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원치 않아요. 동방박사들도 아마 그들의 심리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왔던 길, 잘 아는 길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만일 박사들이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 어떤 삶의 체험, 이것을 내맡기고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아기 예수께 경배한 그 사실을 알리며 아기 있는 곳을 알려줬다면 그들도 위태해지고 아마 아기 예수도 위태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길로 가거나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안다고 방심할 때, 이만하면 됐다고 자만할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 고집하지 말고 그 길에 위험이 있고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갔던 길은 생소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더딘 길일 수 있고 예상할 수 없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왔던 길, 했던 길, 경험한 길, 아는 길, 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다른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한 거절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길, 말할 수 없이 더 좋은 길이고 더 행복한 길이고 내 기도에 대한 진정한 응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느 길이든지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도 말합니다. 주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길이라면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물도 드립니다. 삶의 고백도 드리고 진심으로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똑같은 경험, 똑같은 지식,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예수를 위태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스스로의 삶도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예수님 탄생에 어떤 사람은 소동하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예배해도 원래 왔던 길로 편한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편하니까.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한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여러분, 박사들의 경배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오늘 경배하고 새로운 삶의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삶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예수가서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경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전과는 다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걷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길을 살아가는 은혜가 성탄의 계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운 피조물도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은 이전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길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걷는 그 길이 혹 굽어가는 길일지 모르지만, 혹 좁은 길이지 모르지만 그 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여, 경배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나 편한 대로 살지 않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죽게 결단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가, 주여, 예수님 믿고 경배한 우리가 나 편한 대로 걸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라도, 좁은 문이라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 길, 예수님의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마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더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